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겁쟁이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란 게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저 세 글자 혹은 네 글자일 뿐인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겁한 사기꾼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다혈질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롯 유다 어떻습니까?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드온의 이미지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서 큰 용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찌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였을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큰 용사였는지 알아보려면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릴 때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항상 뒤따랐죠.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다고 선포합니다. 미디안은 원래 요단강 동쪽, 남쪽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력이 강성해진 거죠. 요단강 서편까지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떠나 산지로 도망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2절에 기록된 굴이 무엇을 의미하죠?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살던 집을 떠나 산으로 도망쳤고 이곳 저곳 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그들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만 뺏긴 게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 미디안 족속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메뚜기 떼와 같다고 기록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농작물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인생마저도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사라고 알고 있는 기드온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는 여전히 용사입니까?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 평지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해야 하지만 지금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남들이 볼 수 없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그때의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천사가 지금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이 지금 두려워서 포도주 그 작은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그 기드온의 귀에 큰 용사여라는 말이 들립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호칭입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기드온은 겁쟁이입니까? 아니면 큰 용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겁쟁이라고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겁쟁이 용사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이기도 하고 또 큰 용사이기도 합니다. 이 저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머릿속으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겁쟁이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어? 서로 다른 말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이자 용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올 것입니다. 보이시죠? 혹시 이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알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저만 알고 있나요? 김연아라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바라본 그 모습 속에 피겨 스케이팅 여왕의 모습이 보입니까? 영웅의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또 다른 사진을 보고 있지만 이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가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여왕이자 영웅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먼 미래에 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진입니까? 그래서 이 김연아라는 어린아이는 피겨스케이팅 여왕이자 또 영웅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그냥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용사입니다.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앞에 서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이긴 용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겁쟁이의 모습 속에 먼 미래에 그려질 용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천사는 지금 기드온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기드온의 특별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드온과 같은 적군이 두려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라고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차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장차 큰 용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모세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용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의 용사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용사가 된 모습도 보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범죄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독생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으며 나의 죄까지 지게 하셨으며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죄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서적으로나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아침과 저녁의 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감히 말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겁쟁이가 되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장차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장차 미래에 너는 게바가 아니라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가지는 이미지 무엇이죠?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베드로는 과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겁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해서 고난된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겁쟁이여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숨겨진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압도하죠.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에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일어나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간증처럼 왜 나에게는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우리와 같다는 거죠. 기도원의 말투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사랑의 매로 쓰셨습니다. 환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실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와 풍요의 신인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겼음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그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이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는 기드온의 모습이 무엇이죠? 겁쟁이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게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주은혜 교회의 목사로 부르셨다면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마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할게 그게 아니라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처한 현실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큰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아직 코로나는 세상을 덮고 있고 미디안 사람들은 나를 압제하고 언제 나에게 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었다는 거죠. 냉혹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겁쟁이로 수년간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미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죠. 첫 번째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은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넣고 그 위에 국을 쏟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그 무교 전병에 대쳐 그것들이 다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확신한 표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징을 구하죠. 36절에서 38절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밤새 사면은 마르고 이슬에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시험과는 정반대의 요청을 하죠. 밤새 사면은 이슬에 젖고 양털만 젖지 않고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기도원이 했는데
못하라는 법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시험하며 표징을 구하겠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발버둥 치면서 나를 압제하고 있는 그 고난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백만장자 만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그냥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옛날에 기드온을 만나주셨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서게 될 용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셨다면 포기하기보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선한 동기로 매달려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겁쟁이가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의 결심을 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결단했죠. 그런데 여전히 겁쟁이입니다. 대낮에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소심한 순종을 합니다. 밤에 혼자 종 10명을 데리고 아세라 우상을,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면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상의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상의를 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평화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디안의 횡포로부터 주시는 구원하심과 평안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냐는 거죠. 비록 기드온은 소심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한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우상을 자기 집에다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요아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장 31절이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신을 파괴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우상을 모셔놓고 섬기던 자입니다.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살았던 자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고 숨어서 지내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기드온이 그 우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백성들에게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아마 속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 직접 심판을 하겠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백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였다,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소심한 순종과 결단이 한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 마을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아버지와 타협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을 추리셨고 미디안 13만 5천 명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겁쟁이로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장차 내가 서게 될 그 미래의 내 자신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여전히 의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처럼 간구하며 끝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소심해 보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기드온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